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감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전 10장 31, 33절 주 오시고 너를 찾아놓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니 무엇을 하든지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호산나 찬양. 성경 기적으로 시작해서 기적으로 끝맺는 성경이 바로 성경의 기록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서를 말하고 있지만 기적이 이루어졌습니다. 7일 동안 창조하시는 그런 일 때문에 물론 7일째는 안식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개되는 바로 성경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는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 속에 기적의 주인공의 제일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병명자를 고치시고 물 위로 걸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조용하게 잠자는 귀신을 쫓아냈으며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하신 분은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누구든지 의견에 다를 리가 없이 일치하는 그분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적자는 누굴까? 두 번째 성경에서 기적을 행하는 사람은 누굴까?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사무엘이 그렇지 않느냐, 엘리사가 그렇지 않느냐, 그런 사람도 기적자인데, 그러나 두 번째 기적자는 바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모세가 두 번째 기적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베풀었지요. 그리고 홍해를 갈랐지요. 만나온 배추를 내리겠지요. 무리바에서 반석을 치매 반석에 샘이 솟았지요. 시내산에 6번 올라가서 하나님을 6번 대면했지요. 모세의 기적은 대단한 기적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자가 세상을 따라갈 때 120세의 신명기 마지막 장의 부분은 120살이 되었는데 몸도 건강하고 눈도 흐리지 않고 귀도 잘 듣더라.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마지막 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옵니다.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한다. 힘이 넘칩니다. 120살이 돼도 눈이 흐리지 않습니다. 귀도 잘 들립니다. 신체도 허리도 구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는 못 들어간다 하는 이유를 신명기 32장 51절에 말합니다. 너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하는 까닭이라. 모세는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고 이스라엘 백성이 안착하는 것을 보고 싶지만 하나님은 안 된다. 이유는 무리바에서 네가 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영도하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할 때 있었지만 불순종할 때 마음에 막
이 불만이 타올랐습니다. 무리가 그쪽에 왔을 때 물이 없어서 모세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를 광야에 목말라 죽게 하겠느냐 이렇게 외칠 때 무리가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바위를 치라 했습니다. 그때 바위를 한 번만 치면 되는데 원망하면서 이 백성이 마을 백성하고 한 번 치라는데 두 번이나 연거푸 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더라. 그래서 너는 광야에 죽어지고 가나안이 건강하지만은 가나안에 입성시키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대단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 앞에 돌리기를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독차지하다가 그만 헤로드 왕은 숨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신과 같아 할 때 나는 신이 아니요 하나님이 신이라 했는데 그 응답을 받아들이다가 숨이 맞아 죽은 그 사도행전의 사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일까? 이 독사라는 헬라말로, 우리 뱀 독사가 말고 독사라는 단어로서 하나님 영광 하면은 이 바로 독사라는 말을 단어를 쓰는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박수를 많이 치면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소음은 다른 마음 먹고 박수는 근성으로 얼마든지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박수가 하나님의 영광이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말로 하고 하나님 영광 좋은 일들이랍니다만 그런 것이 다 영광이 아니고 말은 그래 해놓고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말로만이 억지로 해서 되는 일들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이 독사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독사라는 원래 이 독해오라는 이 단어에서 이 독사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 독사의 어원은 독해오라는 말이, 독해오라는 말은 내가 뭐를 그렇게 마음 먹고 생각을 한다 이런 뜻의 독해오라는 헬라 말을 쓰고, 또 독해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을 그렇게 여긴다 할 때 이 독해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이 독사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그렇다고 받아들이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이 하나님이 일 것이다, 하나님이 흑색일 것이다, 하나님이 백색일 것이다, 하나님이 파란색일 것이다 이래서 한다, 그런 거 말고 이 독해오라는 단어는 성경이 말해주는 그대로를 받아서 그렇다고 여기고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이 독해오, 독사라는 원어에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바로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이 바라는 삶을 내가 생활할 때,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독사, 하나님이 영광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내가 기분 좋다고 하나님 영광되고 내가 싫다고 하나님 영광, 말로 영광 삶이 뒷받침 안 하고 박수치고 이런다고 다 영광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습니다. 이 에베소 고린도서에 나오는 20장의 말씀은 자유에 대해서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성도의 삶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루터는 그런 말했지요.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네 마음대로 해라. 그 자유의 결론이 뭐하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 자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되지 아니하는 자유는 자유가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된 자유, 이 자유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자유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는 이 우상 앞에 드렸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된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먹든지 안 먹든지 해야 되지. 네가 먹고 싶다고 먹고 먹어서 안 된다 해서 안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하고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사회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사는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사회의 문제로 생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 자기 기쁨을 추구하다 보니 문제가 생겨나고 범죄가 생겨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일이 오늘날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영광되는 그런 일들을 살았으면 되는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런 일들로 자기 기쁨, 자기 만족에 빠지다 보니까 범죄자가 되고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주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문제의 자리에서 해결이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범죄를 막으며 살게 되고 하나님의 평강 속에 살아가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이었습니다. 첫째, 그러면 어떤 자가 하나님의 영광 돌릴까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몸을 만들어. 아무나 하나님 믿는다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몸이 아닙니다. 어제 축구 선수들 제가 참 열심히 축구를 좋아하기 때문에 봤는데 이 연장전에서 두 골 넣고 한 골 먹고 승리를 했습니다. 축구 선수라고 공만 차는 줄 압니까? 몸을 만들어 달리기도 하고 스피드 경기도 하고 근력 운동도 하고 순발력 운동, 필요한 운동을 기초 이 에너지와 더불어서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이 기초 이 체력을 무슨 선수든지 몸을 만들어야 되지 몸을 안 만들고 선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저 서울 장신대 다닐 때 장로회 신학교 다닐 때 마라톤이 있었어요. 저는 나이 안 나요. 마라톤도 좋아하잖아요. 저 옆에 우리 같은 반 친구 전도사님 뚱뚱한데 마라톤 나가겠다니까. 그래서 나가지 말아가지고 한다. 200m를 못 가고 더 돌아와요. 체력이 안 되는 걸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문구점 앞에서 야구 선수를 체육하고 육상 또 축구 선수 체육복을 다 팔았는데 초등학생이
저 체육관에 들락날락 하는 그런 일들 보고 엄마한테 졸라서 자기도 야구선수 체육복을 자기 맞는데 사이즈에 입었어. 그리고 그런 모자도 쓰고 운동화도 신고 옷을 입고 자기 집에 마당에서 한번 달려보고 왔다 갔다 하니까 숨이 가쁘거든요. 아이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엄마, 운동복 입었다고 다 운동선수가 안 되네요. 숨이 가쁘면 뭐 하겠어요? 옳습니다. 운동을 하기 위해서 몸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운동복 입은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그저 예수만 믿으면 다 하나님의 영광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몸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되지. 직분만 맞고 기도만 하고 뭐 왔다 갔다 해도 다 영광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통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데 고린도전서 5장 19절의 말과 17절의 말도 벌어서 로마서 6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 멸망할 것이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내 옛사람은 십자가에 내 옛사람은 안목에 들면 육체에 들며 이 생의 사람은 죽었다. 예수 죽을 때 나는 죽었다고 여기고 예수 믿음으로써 세례받을 때 다 장례지는 거 나는 예수 구하다듯이 나는 복음에 새롭게 탄생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 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 영광 돌리는 몸 만드는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 없이 무턱대고 믿는 사람, 영광의 자리에 가서 자기 영광을 더 찾아라. 영광 돌려야 할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우둔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 알고, 사도 바울은 예를 들면서 이런 일들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리라.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들은 뭡니까? 몸을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된 생활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된 생활을 삽시다. 로마서 10장 1절에 말하여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권하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죽은 제사 말고 생활에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라. 그래서 저게 재료를 보니까 이런 얘기 있어요. 우리 1, 2, 3, 4, 5, 6, 7, 8, 9, 10에서 삶의 지혜를 이렇게 말하더만요. 1. 일만 하지 말라. 네 여유를 좀 가져라. 2. 저 일 끼어들지 말아라. 이 일에도 끼어들고 저 일에도 끼어들고, 이는 그렇게 삶을 관리해라. 3은 뭡니까? 삼삼오호, 인간관계를 가져라. 혼자 사는 게 아니다. 사람 관계를, 이웃관계를 잘해라. 4는 사생결단하지 말아라. 이게 막 한다 안 한다 이런 결단하지 말고, 사생결단하지 말고 장담하지 말고. 5는 뭡니까? 오케이를 많이 하라. 남을 좋다고 긍정적으로 얘기해주는 삶을 살아라. 6은 뭔가 하니까 바로 육체적인 스킵을 많이 해라. 부부간에도 서로 스킵을 하고, 부모 자식 간에 손을 만지고 이 호응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라. 7은 70%에 만족해라. 위를 100% 채우면 고장나니까 위를 음식 먹더라도 70%만 채워라. 이게 삶의 지혜를 말합니다. 8은 뭡니까? 발판하기 위해서 운동을 해라. 그렇게. 9는 뭔가 하니까
구차한 변명을 하지 말아라. 시로 돌려도 거짓말하고 이런 짓 하지 말아라. 10은 뭐라는 겁니까? 10%는 이웃을 위해서 삶을 투자해라. 우리 11조 하나같이 그렇게 삶의 지혜를 여기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우리 모든 일들은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 피 흘려주시고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하나님의 삶의 모든 삶에 우리는 생활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리라고 봅니다. 미국에 타임랩스라는 이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키도 적고 곱사고 난쟁이 같고 이런데 이 사람은 전기에 아주 전문가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포드 자동차 회사에 몇 군데 있는데 여기에 큰 기계, 전기 기계 잘 가동하는데 그 기계를 제작해서 넣어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포드 회사에 한 지역에서 이 전기 기계가 고장이 나서 공장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전기 기사를 부르고 이 사람 부르고 저 사람 부르고 해도 며칠까지 못 고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타임랩스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점검하고 망치가 뚱뚱뚱뚱뚱 기계에 와서 땅땅땅 몇 번 때리더니 가동해버리니까 기계가 와르르 막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청구서를 내라니까 1,000불을 주십시오. 1,000불 우리나라 지금 한 100만원 정도, 20만원 정도. 그래서 이 포드가 가만히 결제를 하려고 보니까 이게 너무 크다. 와서 한 10분도 안 걸리고 망치 몇 분 떨리고 돈 100만원 내놔라. 못 주겠다 하고 빚을 통해서 공문을 보내니까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래저래 살핀 것은 10불이다. 10,000원이다. 나머지 990불은 뭘로 하니까 어디에다가 망치를 두드리면 된다는 아는 걸 990불이다. 그래서 1,000불이다. 1,000불, 이 포드가 눈에 1,000불 나지만 돈 그래 100 몇십만 원을 지불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를 제작하고 아는 사람이니까 그걸 다 알고 어디를 두들고 어떻게 하면 작동된 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생이 어떻다고 아시는 누구십니까? 부처입니까? 공자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 영속에 계시는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과 의논하고 성령님일까요 저럴까요 성령께 순종하고 우리 결단하고 이런 삶이 될 때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되어지지. 기도를 시켜내놓고 하나님 관계없이 내 멋대로 결정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의 삶이 못된다. 영광 가리는 삶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을 표현을 해야 된다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결혼한 30년 된 부부가 이 어느 이제 부부 학교에 가서 남자 혼자만 가서 공부를 하고 한 일주일 공부한 후에 집에 오더니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얘기를 부인에게 합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부인이 그 말을 듣니 발걸음이 멈춰지고 머리가 띵한 게 저 사람이 돌았다.
수십 년이 지나도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어떤 세미나 갔다 오더니 하는 일이가 마당에 들어와서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을 하니까 부인이 이 중치가 베끼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랑한다 말을 자주 하게 되는데 우리 보통 어느 평균에 보니까 평균에는 1년에 보통 부부가 한번 잘 싸도 9번은 싸운다. 9번은 더 싸우고 100번 더 싸우고 날마다 싸운 가정이 있지만 잘 행복하다는 가정이 1년에 9번은 싸웁니다. 그런데 싸우는 이유를 보니까 이 남자는 한 50% 이상 사랑한다 소리를 안 하고 산다. 부인도 한 40 몇 %는 남편 보고 여보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대답도 없고 응답도 없는 삶이 1년에 한 9번 정도로 싸우는 일에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하루에 3번 이상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소리하지 아니하면 법에 이혼해도 된다는 법이 독일에 정해졌다. 미국에도 하루에 3번 사랑합니다 하는데 이 허깅하면서 즉 포옹하면서 하루에 3번 사랑합니다 그랬죠. 우리 여자분들 그러면 우리 안 징그럽습니까? 괜찮겠습니까? 표현을 잘 그래서 아니면은 독일이고 미국이고 이혼감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데 이 모두가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속에만 두지 말고 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하나님 여러분 표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표현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있는 표현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영광된 그런 일들로 나타내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되겠나 이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헨델이 그 메시아 곡을 여러분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헨델이 23일 만에 기도해서 이제 자기 그 바로 44번 메시아 곡을 바로 그렇게 작곡해서 그 영국의 왕도 참여하는 1700년도의 사건. 영국의 왕이 참여한다니까 그 신하들 하니까 왕이 어떤 일들이라도 왕은 왕좌에 앉아있어야 되지 이 관중같이 요동하면 안 됩니다. 신신당부하고 왕을 그 자리에 앉혀놨는데 헨델의 이 모든 곡을 듣는 쪽에 이 메시아 곡을 듣는 쪽에 온 관중이 감동했어요. 거기에 앉아있던 바로 영국의 왕도 이 바로 왕제 바로 조지 2세인데 이 그때는 황제라 했습니다만 이 조지 2세의 왕 황제가 바로 감동해서 메시아 곡을 듣다가 그 자리에서 막 일어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나님 영광을 차려. 그래서 앉았던 모든 사람들이 황제가 일어나니까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손을 찌르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지금까지라도 우리 음악을 좀 아시는 건 알지만 메시아 곡이 연주되면 자리에서 지휘 불문을 고하고 다 일어서는 노래가 여기에서 나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돌리지 못하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교회 성도의 삶이 되기 위해서
성도의 참 복음의 모습에 몸을 만들고 성령과 더불어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예배를 통해 삶을 통해서 감사 영광의 표현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해낼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